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서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으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이 성전문에 도착했을 때 성전 문지박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물은 성전의 오른쪽 남쪽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물이 스며 나오는 그 물줄기였습니다. 또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면서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반복적인 문장입니다. 그 반복적인 문장 안에 신체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3절에서는 발목,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무릎과 또 허리입니다. 5절에서는 그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3절을 먼저 보시면 그 안내자가 줄자를 잡고 가지고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측량하고 그 에슬겔과 함께 그 물속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왔습니다. 또 안내자가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하고 그 물속으로 건너가니 그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또 다시 측량을 하니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다시 물의 깊이를 측량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어져 헤엄쳐야만 갈 수 있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 성전에서 흘러나올 때에는 그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목에서 그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마침내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목, 무릎, 허리 이런 큰 강이 각각 우리의 영적인 단계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이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그 발목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맞아요. 성전입니다. 생명의 물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회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말씀과 기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안내자가 에스겔에게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강가를 바라보니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에스겔에게 물이 계속 동쪽으로 향하여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 지역을 말합니다. 이 바다는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시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게 될 정도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12절을 또 보시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열매들이 자라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왜 되살아날까요?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작된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이 메말랐던 곳이 회복하게 되고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써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으로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아주 작은 물줄기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 물줄기처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 무릎에서 허리로 자라며 죽은 강을 살리는 큰 강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에스겔이 그 보았던 생명의 물, 그 생명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그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그 믿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나에게만 머무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 섬기는 모습이 달라질 때 그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와 회복, 사랑과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생명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하루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다은아,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그 만남을 가지려고 열심히 갈급했니?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많은 변화를 시켜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지는 않았니? 우리 다시 한번 갈급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물은 성전 안에서만 고여 있지 않고 성전에서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붙들어 주고 공동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챙겨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세워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갔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